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풍요로움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성공을 갈망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풍요로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길 기도하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원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면 우리는 스스로 성장의 한계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두 가지 상반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궁핍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풍요로울 때에도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드뭅니다. 진정한 풍요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에 관한 흥미로운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주점이 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 증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근처의 침례교회는 그 주점의 확장을 막기 위해 탄원서를 돌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주점의 재개장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 주점 건물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교회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자랑하며 위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점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교회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들의 기도가 자신의 건물을 파괴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죠. 법정에서 교회 측은 건물 화재와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모든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판사는 첫 심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기도의 능력을 굳게 믿는 한 주점 주인과 이제는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전체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풍요의 왕국이라는 주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 재정, 소유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접근할 때마다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를 경계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성숙도를 물질적인 부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물질만능주의적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위조품일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난을 영성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 또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를 속이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은 왕궁이나 화려한 마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수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풍요의 자리로 높이셨고 그로 인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로 만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종종 불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의 삶에서 우리는 이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축복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풍요를 먼저 찾으시고 그 내면의 풍요로움이 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즉 영혼이 풍요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감정적으로 연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울감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는 인생의 역풍 속에서도 항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치 항해사가 돛과 키를 조절하여 맞바람을 가르며 전진하듯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영혼이 풍요롭다는 것은 과거에 어떤 사람을 마주하더라도 후회나 수치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건강한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알기에 우리는 과거의 어떤 순간과 마주하더라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 즉 생각의 영역에서 영혼의 풍요는 어떤 모습일까요? 불안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대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삶의 사소한 일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품는 순간 우리는 창의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한 영혼을 통해 당신의 성품을 이 사회와 문화 속에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풍요로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풍성함이 우리의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나아가 재정적인 세계까지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의 핵심 구절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풍요롭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꺼이 수표를 쓰고 헌금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요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풍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넘치도록 축복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빚 없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원을 사용하여 역사의 흐름을 선하게 바꾸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이해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그러움, 둘째는 자족, 셋째는 구매에 있어서의 탁월함, 그리고 넷째는 증가를 목적으로 한 투자입니다. 첫 번째, 너그러움입니다. 성경에서 너그러움은 3가지 주요 초점을 가집니다. 첫째는 복음 사역의 진보를 위한 것입니다. 11조, 헌금, 선교 후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너그러움의 두 번째 영역은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를 돈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돈 없이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우정과 양육, 그리고 사랑이 담긴 돌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너그러움의 세 번째 영역은 가장 희소하지만 중요한 것으로 바로 존귀함을 표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솔로몬에게 엄청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에게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상징하는 선물을 통해 솔로몬이라는 존재의 위대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드문 종류의 나눔입니다. 왕으로서 솔로몬 또한 여왕이 돌아갈 때 왕의 관대함에 걸맞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의 선물은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존귀함으로 드리는 나눔은 더욱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궁핍과 풍부함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졌을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풍요의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궁핍할 때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풍요로울 때 더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진정한 힘은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구매에 있어서의 탁월함입니다. 저는 어릴 때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값싼 물건을 사곤 했습니다. 하지만 값싼 것을 사면 보통 계속해서 다시 사야만 했습니다. 어리석음이 이기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사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자동차, 우리의 집, 우리의 언어,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다른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초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제적 기준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절차가 아니라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내가 모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나타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탁월한 노동과 삶의 태도는 그 자체로 세상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증가를 목적으로 한 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8개의 비유 중 16개가 돈과 소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돈을 맡기며 그것을 투자하여 이익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끊임없이 증가를 기대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받은 것을 그저 안전하게 지켰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 종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발전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진과 발전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라의 성장은 끝이 없을 것이며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신명기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권 당첨 같은 행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우리의 노동과 투자를 통해 모든 가정의 증가가 일어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을 관리하고 증가를 이루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외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예언은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인 제국을 건설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졌는지를 우리 주변의 도시와 국가들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은혜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번영하고 축복받도록 돕습니다.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함께 축복의 기도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차고 넘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생각, 말, 행동을 통해 당신의 성품을 드러낼 목적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편 67편의 기도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땅의 모든 열방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온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재정에 관한 비범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영역에 대해 유난히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